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변화는 정말 더디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성격 하나 고치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과정에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참 더디 변하는, 참 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답답해하고, 그리고 이런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죠. 어떤 의구심일까요? 정말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자, 그런 답답함이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그 인격의 기복이나 신앙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해서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또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다채로운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을 때는 막 하늘을 달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식었다 생각될 때는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이렇게 막 극단을 달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죠.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칭찬을 받았다가 또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며 따랐던 예수님을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며 죽기까지 따르겠다 다짐하고 맹세하였던 베드로였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베드로의 생애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밀가부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고대 유대 문화에서 밀을 까부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타작을 통해, 그러니까 키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런 과정을, 그런 일을 밀까부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탄이 베드로 너의 믿음을 흔들 거야.
네가 사탄으로부터 믿음이 흔들림을 당하는 그런 강력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셔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탄의 이 밀가부르듯 베드로의 믿음을 흔드는 것에 베드로는 실패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리고 그에게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주 여지없이 무너졌죠.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 기도와 또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마침내 베드로는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믿음의 백성들을 굳게 세우는 교회 역사에 아주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죠. 그래서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마침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백성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확신을 갖고 좀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좀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한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베드로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예배 마친 후에 나눔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신 것들을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 예수님과 베드로, 시몬과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은 이 시몬의 동생인 안드레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지 어쨌든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안드로가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렇게 시몬과 예수님의 첫 만남은 누구에 의해서?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뭘 하셨죠, 여러분?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시몬이라는 그에게 어떤 이름을?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죠. 반석.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고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보통 아람어를 썼다고 하죠. 그가 새로 받은 이름, 이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나요? 뭔가 이렇게 단단함, 그렇죠? 견고함, 육중함, 아주 강함, 그리고 안정감,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이미지들은 시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시몬은요, 그렇게 뭔가 안정감이 있거나 단단하거나 견고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절대로 저는 씻기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씻긴다니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저의 전부를 다 씻어 주십시오. 저의 전체를 완전히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이 보실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기질을 지닌 아주 다혈질, 그런 시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말해볼까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 갖고 계신 비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몬을 향한 무엇을 품고 만나시는 것입니까? 비전을 품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품으신 비전대로 베드로는 반석 같은 견고한 성품과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 비전을 품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무엇을 품고 비전을 품고 부르십니다. 시몬 같은 정말 연약한, 그리고 별로 안정감이 없는, 별로 견고하지 않는, 별로 듬직스럽지 않은 우리를 게바 베드로 반석 같은 아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누구를 향해서도 품고 계시며 부르셨다. 나를 향해서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갖게 해주도록 돕는 걸까요? 예수님은 누구도 나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주님의 열심 덕분에 틀림없이 반석 같은 견고한 성품과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헌신의 결단인데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안드레처럼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겼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별로 그의 삶에 뚜렷한 변화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에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결단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결단? 헌신의 결단.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이 5장을 보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워서 갈릴리 바다를 이잡듯이 뒤지며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오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호숫가로부터 좀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전날 어떤 일이 있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아주 모든 바삭한 지식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여기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모두가 허탕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낚은 것이 아니라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전문 어부고 예수님은 그 직업이 목수였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자신이 더 잘 아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뭔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뭐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물고기를 엄청 많이 낚았는데, 대박이 터졌는데 왜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떠나라고 말한 걸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물고기 떼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시라면 이분은 내 마음의 깊은 곳,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은밀한 것들까지도 다 아시겠구나.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비밀, 그 은밀한 것도 다 아실 것이구나. 이분 앞에서는 숨길 수 없겠구나 하면서 튀어나온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지만 베드로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나를 떠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속마음 아니었을까요? 나를 떠나달라는, 나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너무나 위대한 헌신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까지는 물고기를 낚아서 먹고 사는 생존의 단계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았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오 주님, 이제 나는 그저 생존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사는 생존의 단계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결단을 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헌신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체험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깊이 체험하여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변화산 체험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후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산 이름이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헬몬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누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때 마침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이 변형 대사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함께 말해볼까요? 메타모르포테. 시작. 메타모르포테. 다시 한번 시작. 메타모르포테. 어떤 뜻이다?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때 이 헬몬산에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것은 그냥 단지 겉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지니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죠. 말씀해 보면 빛같이 희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정결, 최고의 거룩. 그러니까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존재를 던져서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귀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아는 지식 가운데 날마다 쑥쑥쑥 자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 어떤 것? 이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존재를 던져 순종하고 따라야 할 분이심을 여러분도 깨닫고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체험은 물 위를 걷는 체험 사건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정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체험이냐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던 어느 날 새벽,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나이든 이 제자 아저씨들이 깜짝 놀라며 귀신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말해볼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나니라는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서 바로로부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라. 나는 나다. 이것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놀라운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다가 시선을 돌이켜 막 바람을 보고 풍랑을 봤을 때 어떻게 했죠? 즉시 빠졌죠.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욱 신뢰하게 되는 믿음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신 원리들이 있으신가요? 자, 논점을 벗어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것은 어쩌면 3년 동안의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시고 나서 어쩌면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르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졸업시험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엘리야나 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쯤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죠.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기껏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않고 기껏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말해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명의 이름이 참 독특하죠.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만들었는데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를 따라서 가이사라라는 칭호를 넣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지었는데요. 어떤 곳이었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바알 숭배가 성행한 각종 헬라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 앞에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는 칭호를 붙이려면 반드시 그 도시에 이 로마가 어떤 곳을 새로 정복하면 세우는 만신전 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각종 헬라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 앞까지 가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이 화려한 신전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지금은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게 이 신전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는 누구다? 로마 황제다. 라고 여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는 신전들의 종합 전시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 거죠.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당시 이 로마는요 이런 것들을 가치로 추구했대요. 강력한 힘, 지식, 특별히 육체의 아름다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힘과 지식과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살겠느냐? 아니면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느냐?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로 가득한 이 황제의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다? 시몬이 대답했지만 사실은 제자의 대표로 시몬이 대답했다라고 했었고요. 뭐라고 대답했죠? 다 같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이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이것은 어떤 의미의 대답이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으며 로마가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바로 당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쾌락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당신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에게도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을.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부인한 거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가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함께 여러분이 마치 베드로인 것처럼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너무 자신에 차서 나는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 가겠다? 감옥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각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또 이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너무 자신만만하죠.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나한테 절대로 어떤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을 제가 부인한다고요? 차라리 그러면 죽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 근데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없는 요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덧붙인 거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교만할 때잖아요. 그렇죠? 자신만만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지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나 자신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내 삶의 문제를 아뢰며 그분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나 혼자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때가 어떤 때일까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절한 실패로 베드로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참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된 장이죠.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베풀어집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 하셨죠? 3번 하셨어요. 왜 3번 하셨을까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의 그 씻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실패, 베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깊은 자책감과 죄책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입힌 깊은 상처를 뭐 하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3번 질문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걸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스스로가 너를 용서할 수가 없지. 용서가 안 되지. 나를 3번 부인한 네 자신이 너무나 밉고 화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너를 용서할 수 없지 않니? 용납이 안 되고 있지 않니? 그러나 베드로야, 그런데 너 아직도 나 사랑하잖아.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몇 번? 3번이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내가 돌보는, 나를 목자로 따르는 나의 수많은 양들을 네가 돌봐주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이 유다와 베드로의 죄를 비교한 본다면 누가 더 무거운 죄를 지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끝났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의 죄가 훨씬 더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자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뉘우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뉘우침만 있었지 회개는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히 깨지고 무너졌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깨지고 무너진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삶에 진짜 변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져요. 베드로가 진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명에 응답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커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소설로도 나왔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이 로마의 방화를 크리스찬들이 한 것으로 몰아붙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베드로는 로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 밖으로 빨리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을 그때 반대 방향에서 로마 시내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묻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나의 양떼들에게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죠. 그곳에 가면 베드로도 어떻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까? 죽을 것이 틀림없지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로마로 가죠. 예전에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 우리 함께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가르침을 전하지 말라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아주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아요. 핍박 속에서도 박해를 무릅쓰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죠. 위축되지 않죠. 베드로가 비록 실수가 많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신약성경 139페이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여러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암시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 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참 어떤 죽음이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 유명하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회유하는 말을 들었지만 먼저 베드로의 아내가 순교를 당하죠.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는 이 군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을 찬양하며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아내가 죽기 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내가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시오. 지금 죽지만 당신이 죽은 다음에는 누가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줄 겁니다. 격려를 해줬고 자신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기복이 심한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수히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이 정말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깨달은 것.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무엇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고, 무엇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시련과 넘어졌던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안에서 경험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일관성 있는 영적인 성숙을 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질 때, 여러분이 실패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마세요. 그럴 줄을 이미 누구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굴곡이 있을지라도 함께 말아볼까요? 일관성 있게 자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일관성 있게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